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인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기에 이곳은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4대 느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느님, 뭐 연느님, 진느님 이렇게 뒤에 느님을 하나님의 그 느님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칭송하곤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최근에는 이제 뭐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빛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름에 뭐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이정규인데 빛정규 제가 뭔가 칭송할 일이 있을 때 빛정규다 아니면 뭐 빛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아마 뭐 느님을 붙일 때에는 뭐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일 테고 빛을 붙일 때에는 이 빛과 같다는 의미로 쓰이겠죠. 특별히 빛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감출 수 없는 그런 존재이자 또 대체 불가능한 그런 진리의 의미로 쓰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빛의 의미가 이 세상 누구보다 걸맞는 분이 계세요. 모두 잘 아시듯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빛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일 당시 상황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단이죠. 영지주의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부까지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리인가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때문에 요한은 진리와 의의 상징인 그때 당시에도 이 진리와 의의 상징이었던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이 편지는 진리를 잃어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어떤 것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지만 사실 진리로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예요.
빛으로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빛들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또 유일한 빛인 바로 진리의 빛, 이 진리의 빛을 따라야 됩니다. 이 진리의 빛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도 진리의 빛이 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법칙이나 사실을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진리는 사실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과연 참 진리일까요? 또 불교에서는 이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할 때 축하하는 행사인 연등회를 하는데, 이 연등을 밝히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서 차별 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과연 참 진리일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 어떤 거 진리라고 말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그런 더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무엇이 과연 참 진리이겠습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교회 부패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범죄,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비윤리적 도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드물 거예요. 아마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서 멀어져 간 거죠. 어둠으로 빠져버린 거고. 2013년도에 좀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인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그 범인은, 그러니까 누가 살해당하냐면 목사님이 살해당합니다. 근데 그 범인이 누구였냐면 같은 교회 부목사였어요. 6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이제 빌려준 돈 못 받아서 말다툼 벌이다가 그렇게 분을 참지 못한 거죠.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목사 모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아니라 이 돈을 진리로 따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참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진리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진리가 되어서 타협하고 또 죄 가운데 머무는 모습들을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종종 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결국 진리를 우리가 떠나고 무너지고 세상의 비웃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그 시선에 하나님께 외면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진리들 가운데 참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의 빛을 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진리의 빛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을 따라 행하여 그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는 빛은 진리이고 어둠은 이와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과는 그런 반대되는 삶과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인데, 이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귐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가고 또 빛과 맞닿아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 빛을 잃지 않게 합니다. 또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면서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을 품고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서로 교제함으로써 서로 올바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지도하고 또 빛을 잃지 않고 세상의 그 진리의 빛을 밝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점점 이 빛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힘들죠. 각자의 삶이 오늘도 다들 일하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삶에 치이고 밤늦게 녹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시간은 뒤로 하고 또 다시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안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또 성도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가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가진 그런 자들과 교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을 따라 행하는 그 진리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또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이 맞다고 하는 진리에 타협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되기도 해요. 그나마 우리가 지금 오늘처럼 함께 모여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사실 이 경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주일도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행하면의 헬라어는 동행한다는 표현이에요. 동행한다는 표현. 무엇이 동행하느냐? 행하는 것과 또 말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참 사귐이 가능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참 사귐이 있지 않고 성도와의 교제가 사라지는데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과 또 성도와 교제해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하던 시절에 장교로 복무했는데 선임 장교가 새롭게 부대로 전입을 왔어요. 근데 그 장교한테 제일 처음으로 맡겨진 훈련이 40km 행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주변 환경도 모르고 또 실정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도로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그 장교는 계획한 대로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안 된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저보다 상급자여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제대로 누구랑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고집 부린 거죠.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0분도 안 돼서 길을 잃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군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행군을 그냥 저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첫 훈련부터 이런 소통도 없고 사귐도 없이 독단적인 행동으로 큰 실수를 저지른 이 장교는 상급자에게 더 크게 혼났을 뿐만 아니라 전역할 때까지 동료 장교나 부사관들이나 병사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것처럼 이 모호한 목표를 따라가면서 이 동료들의 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은 이 장교처럼 우리도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또 성도 간의 교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빛을 잃고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또 방황하기가 십상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언제든지 죄를 향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자들인데 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 씻음 받고 또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의 고백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 기독교는 사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참된 교회 역할 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모범, 섬김, 봉사, 교제는 사실 다른 종교나 또 사회 단체들로 그 자리를 넘겨준 것 같아요. 진리의 빛을 따라서 세상 속에 행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은 좀처럼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만 더욱 비교되면서 강조될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세상 따라서 또 자기 욕심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또 내가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도 주고요. 왜 그런 걸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세상에 지은 죄에 대해서 진중한 자세로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고백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 말로만 고백하고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텐데 말로만 고백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실한 고백과 어둠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진리의 빛을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모두 이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의 빛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찌 하나님의 빛을 세상이 대신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에 진리의 빛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만물, 이 모든 것,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조차 모든 것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바로 그 자연 만물과 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종교 인식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었죠. 2020년에 종교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는 어떠냐면 온화하고 따뜻하고 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또 이중적이며 배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또 타락 그런 죄에 의해서 이런 시선이 굳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개인이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끼리만 서로 이해하며 믿는 자들끼리만 서로 즐거워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특히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배척합니다.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너무나 다르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개인의 구원에만 그런 집중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들만의 종교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으로 향하며 그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이 세상 지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에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상이 멀리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은 곳,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이 우리가 지금 모인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죄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인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은 존재로서 세상에 다시 나아가는 거고요. 죄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품고 또 각자의 분야에서 또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으로 내 이웃, 가족, 친구 또 회사 동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달리기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보고 이 아이에게 아주 귀한 신발을 사줬어요. 운동화를 마음껏 뛰놀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무 귀하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이 운동화에 그런 걸맞는 일이겠습니까? 그 운동화를 신고 그 아이가 마음껏 달릴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 운동화가 빛이 나게 되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끼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적인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1907년 1월에 평안남도 겨울 도상영회 중에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참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병에 들어서 죽을 때 나를 자기 집에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그런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선주의 회개가 있은 후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은 무너져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셨어요. 이에 한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통성기도를 요청했고 그것에 모인 모든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마치 어떤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막 청중들을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인도한 거죠. 도운 거죠. 이처럼 이 길선주 장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그런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이 회중 앞에 정말 진중한 고백으로 나아가며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행함으로 참된 진리의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이 성도들에게 진리의 빛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어졌죠. 그들로 인해서 진리의 빛이 세상 속에 흘러들어갔고요. 또 일본의 압제로 인해서 이런 진리가 강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전쟁으로 피폐해져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여전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이 세상 속에서 행해져서 수많은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오늘 지금 우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차 이 진리의 빛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지키기에 더욱 어려운 시대를 아마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욱 이 진리의 빛을 잃지 않고 세상에 선포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된 속성은 이 빛을 가리려 하고 또 진리의 빛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 또한 그 빛을 받아서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또 성도 간의 참된 교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빛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진리의 빛 안에 살며 그 진리의 빛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몸이 아픈 교우들과 또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에게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이제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인데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또 그 설 명절 가운데에서도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위해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아버지 순종자들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그들과 함께 나아가고 그들에게 구원하고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의 백성들 수 있도록 하시는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설명자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설명자를 시켜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빛을 때문에 나아가고 아버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선한 교회를 버리면